이 세상 사는 사람들 가운데 고통이 없는 사람은 없겠지요. 그죠? 모든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모양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 총량 불변의 법칙이라고 하는 말이 생겨난 것입니다. 고통 총량 불변의 법칙은 사람마다 고통의 모양과 질은 다를 수 있지만 한 사람이 일생 동안 겪어야 하는 고통의 양은 결국 정해져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얼핏 봐도 참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힘든 인생인가 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또 보면 어떤 사람은 고통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 같은 그런 사람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피상적으로 보면 고통이 전혀 없는 사람 같지만 또 그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다 고통이 다 있습니다. 오늘 고통이 없는 사람은 미래 언젠가 또 고통이 다가올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왕이 누구냐? 다윗이죠. 그러면 두 번째로 탑2 되는 왕이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그는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남왕국의 유다 13대 왕으로 왕위에 오르자마자 그는 종교개혁을 감행합니다. 아버지 아하스에 의해서 닫힌 성전 문을 열어서 수리했고 유월절을 부활시켰고 뿐만 아니라 유다 왕국 전역에 있는 우상의 산단과 제단도 다 제거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 좋은 왕, 이렇게 대단한 왕이니까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고통 총량 불변의 법칙에 따라서 히스기야에게도 큰 아픔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 열왕기야 20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당시에 궁중 예언자인 이사야가 왕이 병들어 있다고 하니까 무슨 특별한 약을 준비해서 오거나 위로하려 온 줄 알았는데 와서 하는 말이 다짜고짜 뭐라 그래요? 왕이시여 집을 정리하세요. 왕은 이제 죽고 다시는 살지 못할 것입니다. 아니, 이런 완전히 사망 선고를 내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랬을 때 히스기야 왕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어요?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그죠? 이 당시에 히스기야 왕의 나이는 몇 세쯤 되었을까요? 그가 왕위에 오른 때가 25살이었고요. 또 그리고 왕위에 오른 지 14년이 지나서 아수르의 침략을 받았다고 하는 것 보면 그러면 그의 나이가 39살 젊은 나이. 여러분, 특별히 그렇잖아요. 또 우리가 나이가 드신 분에게도 살 만큼 다 살아신 분에게도 혹시 암으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면 그런 얘기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얘기하기가 어려운데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이 39살의 젊은 나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서 하는 말이 집을 정리하세요. 이제 죽고 살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위로는 못할 망정 어떻게 저런 말을 하고 완전히 시험 들 수 있는, 나 교회 안 나가, 기도 안 해, 그럴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의 반응이 놀라운데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발견한 진리가 무엇이냐 하면 히스기야 삶을 통틀어 보면 그의 삶에 찾아오는 다양한 그런 아픔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의 삶을 통틀어 보면 문제를 대처하는 방식은 항상 똑같더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을 본립도생이라고 하는 고사성어를 가져왔는데요. 여러분 참 좋은 단어입니다. 본립도생이다. 본립이라는 게 뭐예요? 기본이 세워지면, 세울 리자잖아요. 본립, 기본이 세워지면 도생, 길도자, 살생자, 나아갈 길이 생긴다. 여러분 운동도 스포츠도 그렇잖아. 기본이 중요한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도, 신앙생활도, 인간관계도, 아니 목회도 기본이 본립하게 되면 도생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오늘 그렇다면 히스기야 왕은 이런 위기 가운데서, 큰 위기 가운데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기본기가 무엇이냐?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직 주님입니다. 다 같이 오직 주님. 자, 20장 2절의 말씀 보세요. 히스기야 왕은 이런 말도 너무너무 끔찍한 그런 선고를 받고 그가 첫 번째로 하는 반응이 무엇이냐? 20장 2절의 말씀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다 같이 아멘. 여러분 히스기야는 왕이니까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좋은 약을 빨리 사가지고 오라고 할 수도 있고 명의들을 빨리 불러서 내 몸을 고쳐라고 명령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만사를 제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가서 벽을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여기서 특별히 낯을 벽으로 향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더 이상 세상 사람들, 세상을 향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는 주님만을 바라보겠다고 하는 의지적인 결단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자세는 하루 이틀 만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어렵다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열왕기 하 19장 바로 앞장에 보면 아수르 제국이 유다를 침략하려고 산헤립을 보내서 편지를 보내는데 이 편지를 받고서 히스기야의 첫 번째 반응이 어땠습니까? 19장 14절의 말씀 보세요. 히스기야가 사신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다 같이요,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 다음에요,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러분 히스기야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고 시험 드는 일이 있고 죽을 일이 있어도 침략이 있어도 그의 기본 자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다 내려놓는 기본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오늘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제 비밀을 하나 공개, 대단한 비밀은 아니지만 제가 탁구를 한 40년 쳤습니다. 40년. 그런데도 제 탁구 실력이 별로 그렇고, 그런 이유가 무엇이냐면 기본기를 제대로 못 배워서 그래요. 한 번은 제 집사람이 탁구 치고 제가 팔도보 뛰면서 탁구 치는 거 보더니만 나중에 하는 말이 완전 개탁구네. 그래서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몰라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그렇거든요. 본립도생입니다.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기본이 잘 되어 있어야지. 열심히 하는 게 40년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 50년 예수 믿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기본기가 잘 되어 있어야지. 아니 다 그렇잖아요. 기본기가 안 돼 있으면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더 발전하고 진보하는 것 아니거든요.
제가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도 우리 부교육자들 함께 얘기할 때도 늘 강조하는 것이 자꾸 더 잘하려고 하고 자꾸 테크닉을 자꾸 보이려고 하지 말고 기본만 잘하면 돼. 기본에 집중하면 돼. 그러면 기본에서 기술도 나오고 기교도 나올 수가 있고 모든 도생이라 모든 길이 나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 왕의 위대한 점은 무엇이냐면 이런 위기 가운데 명의를 찾아갈 수도 있고 이사야 선지자 때문에 시험 들 수도 있고 나는 끝났다 포기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 앞으로 나가서 성벽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게 되었다는 사실이거든요. 요즘 말로 하면 정말 거리두기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시험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게 됐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를 목회하면서 참 요즘 참 감사한 게 많이 있어요. 요즘은 코로나19로 이 믿음 지켜나간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회도 마음대로 나갈 수가 없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자녀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든지 교회에 나오든지 우리가 늘 새벽 기도도 할 때 보면 끝까지 함께 참여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 그래야죠.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힘들다 어렵다고 부부 사이에 자꾸 거리 두면 안 돼. 자녀 사이에 섭섭하다고 거리 두면 안 돼. 섭섭하다고 교회 목사님과 자꾸 거리 두고 멀리하면 안 돼. 왜? 여러분 자동차도 운전할 때 친구들 같이 가다가도 거리를 벌리면 어떻게 해요? 다른 차가 들어오잖아. 우리가 자꾸 거리를 두게 되면 거기에 사단이 역사하게 되는 100% 사단이 역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본립도생이라 우리 여러분 가운데 모든 기본 가운데 기본을 하나님께 나가는, 그래서 코로나19도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거리를 자꾸 좁히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과 거리를 자꾸 좁혀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 왕의 기본기는 무엇인가요? 오직 기도예요. 다 같이 오직 기도. 열왕기야 20장 3절의 말씀 가운데 함께 읽어요.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동그라미 쳐요. 심히 통곡하더라. 여러분 사실은 히스기야가 고대 시대의 왕이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대통령이 대단하다고 하는데 이 시대의 왕으로서 한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권위와 위엄을 상징하고 있는 왕복을 입고 있는 사람인데 애들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 뭐라고요? 심히 통곡하였다. 여러분 통곡은 애들이 하는 것이지. 보통 어른들은 큰 어려움이 있어도 큰 아픔이 있어도 그냥 눈물로 흘리지 통곡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왕이 뭐가 중요해? 내가 지금 죽을 병이 걸렸는데 무슨 체면이 뭐가 중요해?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더라. 어린아이처럼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빌그레암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기도는 아침에 열쇠요, 저녁에 자물쇠다. 기도는 아침에 뭐예요?
열쇠. 저녁에 자물쇠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 중에 가장 파워풀한 기도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눈물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몇 번 다녀가셨던 이병욱 박사님, 이분은 15년간 암수술만 1000번 이상 집도한 대학병원 외과 전문의 장로님이신데요, 이분이 하는 말이 시간이 지날수록 메스가 수술칼이 만능이 아님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암 환자의 몸을 낫게 하려면 수술 못지않게 암을 만든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일이 중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박사님은 마음의 감정의 독소들이 쌓인 상태에서 몸에 있는 암세포만 떼어내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하면서 마음과 몸을 함께 돌보는 심신의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강조하면서 먼저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 독을 빼내야 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눈물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번에 쓴 책 울어야 삽니다라고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눈물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이 내린 자연 치유제입니다. 눈물을 흘리면 어린아이 같은 순한 마음과 영혼으로 되돌아가 병든 마음이 회복되죠. 저는 눈물을 하나님이 주신 천년 항암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막과 동산의 차이가 어디 있나요? 여러분, 사막이라고 할지라도 비가 오게 되면 동산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아무리 동산이라고 할지라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곳이 사막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 우리 가정은 사막과 같은 가정이다. 왜 이렇게 안 되는 게 이렇게 많고 가족들이 왜 이렇게 싸우고 왜 힘들지? 걱정하지 말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해 보십시오. 사막이 변하여 꽃동산 산되는 우리 귀한 가정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자녀를 키우면서 4명의 자녀, 힘든 일도 참 많았고, 그래서 저는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 만나면 참 가슴이 많이 아프고, 또 그런 분들에게 제가 위로하면서 주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시편 56편 8절 오늘 요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요,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나의 유리함을, 나의 한탄을 주께서 계수하셨다, 기록하셨다 말씀이에요. 우리가 한탄하는 것 주님께서 다 기록하고 계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흘리는 눈물들 주님이 주의 병에 다 담고 계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 가운데 얘는 진짜 소망이 없어. 정말 얘는 왜 이렇게 인간이 이 모양으로 돼버렸는지 말. 얘는 어디서 태어났는지 정말 우리 집에 애 같지 않아. 정말 말을 안 들어도 이렇게까지 말을 안 듣는, 여러분, 그런 자녀가 있다고 해도 잔소리로 안 되잖아. 해보셨잖아요. 매를 들어 때린다고 해서 그 아이가 변하지 않잖아요. 어떤 분은 그냥 컴퓨터를 막 집어던져 깨버리고, 그런다고 되는 거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자녀를 여러분이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해 보십시오. 눈물로 기도하고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시고, 눈물로 기도하고 나가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하는 것을 주의 병에 다 담으시고, 때가 되면 우리의 자녀들, 때가 되면 우리의 사랑하는 남편, 우리의 사업의 문제, 우리 주님께서 놀랍게 풀어주시는 기적을 다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물에 기도하는 자녀, 눈물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눈물에 기도하는 자녀 반드시 회복되고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도 어떤 집사님 가정의 자녀가 큰 사고를 당해가지고
새벽에 나와서 우는데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근데 소식을 다시 들으니까 하나님은 대로 수술하지 않고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하는 거 듣고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 짱이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 중에 우리가 눈물의 기도, 기본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기도가 먼저입니다. 기도가 전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늘 다시 한번 기도가 회복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가 즉각적으로 성전에 나가 눈물로 기도했잖아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특하게 보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얼마나 신속하게 응답하시는지 제가 성경 이렇게 빨리 응답한 곳을 별로 볼 수가 없는데 말이죠. 4절의 말씀 가운데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무슨 얘기냐면, 왕이시여 집 정리하고 죽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이제 왕궁을 떠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마 1시간 2시간도 안 지났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에 5절 말씀, 만약 어떤 분이 제게 목사님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이 어려운 때 9월 특별 새벽 집회 그런 거 왜 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5절의 말씀으로 대답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5절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후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다 같이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5절의 약속의 말씀,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저는 지난 10년 동안 그 무더운 날씨 여름에 제가 집사람 두고 제가 열흘 동안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왜? 이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 눈물을 보신다고 주님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기도하게 된 것이고, 이번 9월 특별 새벽 집회도 이 어려운 때 왜 기도하냐? 아니,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집회를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이 새 물결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면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요?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 다 같이요.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 하나님이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눈물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6절의 말씀. 내가 네 날에 얼마요?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 생명을 15년을 연장해 주고, 단지 그냥 15년 더 살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6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아수르의 침략 가운데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지킬 수가 있게 되고 구원할 수 있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고,
그는 그 이후로 후계자가 없었는데 므낫세를 낳아서 대를 이어가게 되는, 또 여기서 우리가 얻는 결론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것에 항상 넘치도록 응답해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 생활 늘 저도 참 부족해요. 그래도 주여 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나가면 항상 하나님은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이거 좀 이따가 하겠어요. 자, 다시 본립도생. 여러분, 그렇죠? 기본이 세워지면 도생이라 길이 열린다. 여러분, 기본이 세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했어도, 아무리 노력해도 40년 탁구 쳐도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자,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기본이 뭐냐? 오늘 저와 여러분, 성도의 기본은 뭐냐 하면 그것은 바로 기도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기도교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기도 가운데 눈물에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움직이는, 아니 여러분, 딸이 아들이 아빠하고 울면서 부탁하면 안 들어줄 부모가 여기에 지금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여러분이 기본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영어 잘 못하고 노래 잘 못, 괜찮아요. 기본만 세워지게 되면, 본립하면 군에 가도 외국에 어디를 가도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녀가 안 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기본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원래 새벽 기도하는 교회인데 오늘 성도들 모두에게 다시 한번 제안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우리 모두 새벽을 깨우는, 이게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기초라니까요. 기본이거든요. 물론 직장 때문에 시간이 안 되고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요즘은 유튜브가 있으니까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아니 여러분이 출근하면서도 이 말씀 들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기본을 잘 하셔야 돼요.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저는 끝으로 정채봉 시인의 시를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정채봉 시인은 그의 어머니가 18살에 이 아들을 낳고 그리고 20살에 돌아가셨어요. 할머니 손에 자랐는데 이 정채봉 시인이 엄마가 얼마나 그립겠어요. 그래서 그가 쓴 시가 엄마가 휴가 나온다면 이라는 시인데 소개해드립니다.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반 시간도 안 되면 단 5분, 그래 5분만 온데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 엄마와 눈맞춤을 하고 그리고 한 번이라도 엄마 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상황에 있다면, 돌아가신 어머님이 살아서 여러분 5분 만날 수 있다면 여러분이 무슨 얘기 하시겠어요? 엄마 보고 싶었어요. 엄마 너무 죄송했어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 그런 얘기 할 것 같은데요. 오늘 정치해봉 씨는 이렇게 끝을 맺고 있어요. 엄마 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그 다음에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여러분, 보고 싶은 엄마 앞에 어른도 아니잖아. 그냥 그는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이 세상 사는 동안에 억울한 일들, 속상했던 일들, 슬펐던 일들을 엄마에게 얘기하고 엄마하고 끌어안고 울고 싶은 그 심정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어디 울 때가 어디 있습니까? 울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아니 그리고 운다고 세상에 누가 알아줍니까? 도리어 무시하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 이렇게 좋은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걸 늘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돼요. 기도 잘 못해도 괜찮아요. 유창한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아버지, 나 어떡해요 아버지, 우리 아들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하고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즉각적으로, 오늘 히스기야 보세요, 눈물의 기도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놀랍게 응답해 주시는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한나도 자식이 없고 무시당하고 업신여김 당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사무엘을 허락해 주셨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 특별 새벽 집회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일찍이 준비하고 기도하고 정말 사모하며 나가는 집회 너무 좋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일 예비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히스기야처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다 혼자 안고 고민하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다 털어놓고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어떤 소원들, 아픔들 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아버지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히스기야의 눈물 기도 들으신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 각자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함께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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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아버지 버리시면 아버지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집에 나왔습니다. 가정교회에서 함께 제단 쌓고 있습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많은 아픔 가운데 히스기야 왕처럼 우리의 모든 아픔들,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친 눈물의 샘이 터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 수많은 어려운 난제들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히스기야의 응답을 체험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